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시편 16편을 여러분하고 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이 세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요새 우리나라가 그 북한의 핵폭탄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죠. 오늘도 뭐 하나 쐈더라고요. ICBM 실험하는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그러죠. 실험하느라고 일본 지나서 저쪽 3,600km까지 날아갔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평화의 신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거든요. 평화의 신학. 예수님이 이 땅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힘의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북한이 핵실험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겁주는 것보다는 일본과 미국을 겁주는 것이 한 90%쯤 되고요. 우리나라는 핵폭탄 같은 거 없어도 지금 있는 포하고 비행기만 와도 우리나라는 초토화될 수가 있습니다.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을 우리나라에 있는 미사일과 우리나라에 있는 휴전선 군만분들은 알잖아요. 대공포 150mm 포 가지고 쏘면 완전히 북한을 쑥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핵폭탄이라는 것이 북한이 지금 땡깡 부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제가 어제 신문 보다가 우리나라에 핵무기 다시 배치하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에 쏴서 터지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쏴서 터지든 대한민국 전체는 전부 다 망합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핵폭탄 쏘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보통 50배짜리가 터져요. 히로시마의 50배짜리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안 쏴도 한쪽만 쏘면 다 죽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소련에서 지난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졌는데 지금 거의 몇십 년 전에 한 30년 넘었죠? 지금도 그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향후 100년 동안도 그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러시아에서 막아놨는데,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거에 10배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핵폭탄이 터지면 미국, 남한이든 북한이든 전부 다 못 살합니다. 아마 극소수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 사람만 살겠죠. 그러니까 핵무기로 무장해서 대항하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 없는 얘기인데, 이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1983년도 ABC TV에서 83년 11월 21일인가요? 그때 그날 이후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15분짜리 대하 드라마인데,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도 워낙 오래전에 이게 나중에 84년도에 드라마로 상영됐다가 워낙 미국 사람들 5천만 명이 이걸 봤어요. 시청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DVD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던, 저는 다 보진 못하고 잠깐 뒷부분 한 10분 정도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미국의 중서부 지방에 캔사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시골이죠. 미국 가운데 있는 제가 살았던 오클라호마하고 달라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땅인데, 글로 수소폭탄이 터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수소폭탄을 어느 나라가 쐈느냐를 거기서 방송국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가상이니까.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의 힘을 키운다, 강한 미국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처럼 핵무기 증강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련도 같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그 당시 신문에 나기로 저희가 미국에 있는 핵을 터뜨리면 지구를
350번을 박살을 낼 수 있다. 뭐 소련에 있는 핵을 터뜨리면 지구를 150번을 박살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막 이게 동서양 그 동서의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막 미국에서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이 ABC 방송에서 그러면 정말로 수소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를 정말 2시간 15분 동안 실감나게 방영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당시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걸 시청하고 진짜로 폭탄이 터진 줄 알고 밖으로 도망간 사람도 진짜 많았습니다. 자,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수소탄이 터지니까 방사선 때문에 하늘과 땅 전체가 다 오염됩니다. 어딜 가도 방사선 오염으로 먹을 음식이나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수소폭탄이 터지면서 오존층을 파괴하고 막아버리면서 그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게 돼서 지구는, 그 미국은 빙하기처럼 추워지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십 도의 그 영하 수십 도의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거니까 진짜죠. 터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은 방사선에 쏘여가지고 죽어가는 환자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들도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에 자기도 방사능에 오염돼서 같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취한 방법이 뭐냐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단번에 죽는 약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리고 죽은 시체를 처리하면서 불에 태워야 되는데 죽은 시체를 만지는 동시에 그 사람도 똑같이 방사선 때문에 죽어 나가는 겁니다. 뭐 그야말로 세상 끝날인 거죠. 그러니까 2시간 15분 동안 그 잔인하고 무서운 모습을 쫙 보여주니까 온 미국의 5천만 명이 봤으니까 거의 전 가구가 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TV 앞에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텔레비전 프로가 끝나요. 이렇게 지지직하고 끝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 좀 뒷부분을 좀 이렇게 봐서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정말 충격이 너무 커서 그 TV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있는데 그때 앵커맨으로 있던 테드 코펠이라는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re is a good news. If you will look at window, the good world is still the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창문을 통해 보시면 아직도 좋은 세상이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요 창문을 열고 이 바깥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이미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밤하늘일 거 아니에요. 그 밤하늘에 별이 떠 있고 정말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저 폭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반대하고 핵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만든 드라마겠죠. 근데 이게 83년도에 만들어진 정말 너무나 한 40년 가까이 되는 드라마인데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모으는 뭐 재산들, 아파트, 정말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 그 아파트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다 거기다 쏟아붓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서 꼭 집사를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농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집 사는 게 인생의 소원이니까 집사를, 뭐 집을 못 사면 교회에서 집사라도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농담하던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쟁 나면요 그냥 그거 모래성처럼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 쌓아놨던 수십억이든 수억이든 수천만 원이든 수천억이든 전부 다 휴지 조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재건이라는 게 전쟁 나고 난 다음에 가능했겠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되면 재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는데 이라크가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정말 뭐 꼼짝 못하고 미국한테 박살나잖아요. 근데 재건됐잖아요. 지금도 재건하고 있고. 왜? 한쪽만 박살이 나면 재건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쪽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허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 뼈 빠지게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래 정말 북한이 저 김정은 정신 나간 놈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이 보톤 한번 누르면 온 세상이 그 한 사람 때문에 7천만 민족이 끝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하겠어요. 근데 이 요동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핵폭탄을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핵폭탄만 우리에게 요동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를 괴롭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가지고도 내 마음이 얼마든지 요동하는데, 핵폭탄은 남의 일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원수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더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오늘 직장에 출근하면 보기 전에 상사가 저게 나를 요동하게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이 소소한 고민들, 생각들, 제가 이제 아침에 가만히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것들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전쟁 한번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유치한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쟁 나지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요동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 요동하다는, 정말 내 마음이 요동한다는 말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써야 될 말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이제 흔한 것이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배에서 파도에 따라 출렁출렁 흔들릴 때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미끄러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요동하는 이유는 내가 중심을 못 잡아서 미끄러진다. 당연히 흔들다라는 뜻도 있고 넘어진다라는 뜻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탈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탈선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탈선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패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내 원수를 눈앞에 보고 네 힘든 고난을 내 앞에 만나고 괴로운데 어떻게 내가 요동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요동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주일 아침에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퍽 하고 본당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변압기가 터지는 소리인가? 우리 교회 무슨 큰일 난다고 나가봤더니 본당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우리 교회를 받았나? 너무 소리가 커서 나가봤더니 까치 한 마리가 고압선에 앉았다가 거기서 타 죽으면서 합선돼가지고 뻥 소리가 났는데 그게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압선에 있는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어제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하고 그 긴급 그 전기 해가지고 한 2시간, 1시간 반 뒤에 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까치가요, 이렇게 타가지고 고압선에서 탔으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타지 뚝 떨어진 거죠. 그 전봇대 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겁이 나서 못 만지고 있는데 우리 문장로님 만져가지고 갖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저께 아침에 그 까치가 부부싸움하고요, 막 고민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날아오다가 그만 고압선에 앉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까치가 친구랑 싸워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까치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쉬려고 고압선에 앉았다가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까치만 고압선에 앉을 수 있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핵폭탄처럼 우리 인생에 꽝 하고 떨어지는 모든 문제, 그리고 나는 꼼짝없이 아마 그 까치는 고통도 못 느끼는 순간에 죽었을 거예요. 수만 볼트가 한꺼번에 그냥 자기 몸을 타버리겠으니 고통을 느낄 사이도 없이 죽었겠죠. 정말 이렇게 떨어졌는데 날개를 안고 이렇게 그대로 푹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하거나 뭐 생각할 여유가 없던 거죠. 행복한 죽음인가요? 단번에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나를 요동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이 쾅 하는 그 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요동하지 않아야 될 이유,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에서 부패하지 않아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런 놀라운 이유를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과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11절에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지금 다윗은 나의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나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완전히 이 끝에 와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1절에 분명히 요동한다고, 힘들다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괴롭다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이 8절과 11절에는 주님을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말이 주 앞에서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히브리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더 재밌습니다. 이게 프로소폰이라는 말이에요. 프로소폰. 근데 이거 영어에 뭐냐면 그 현재로 바뀌면서 이게 프레젠스, 그 임재라는 말, 현존이라는 말로 이게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은 지금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셨다라는 얘기,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많은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그분의 얼굴만 바라봄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그렇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눈이 갑자기 급성 백내장이 와가지고 제가 나이가 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백내장 수술하고 났더니 눈이 좀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양쪽 눈 차이가 너무 많이 커서 이제 안경을 벗을 만큼은 이제 못했는데 의사가 좀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수술할 수 있었으면 이 안경을 벗을 만큼은 시력이 좋아지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근데 제가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안에다 가짜 렌즈를 끼운 거잖아요. 근데 이 가짜 렌즈를 끼우고 나니까 뭔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영화를 볼 때요, 그 현란한 스피드 영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안사람이랑 그 분노의 질주 영화를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몇 달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 이렇게 자동차가 휙휙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를 따라가는데 눈이 이렇게 빨리 못 쫓아가서 눈이 막 아프더라고요. 저는 영화 가면 항상 맨 끝에 뒤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니면 맨 끝에 앉습니다. 이 화면을 제 눈이 못 쫓아가요.
왜 그러죠? 근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 수술 받기 전에는. 이게 뭐냐면 가짜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를 인공 렌즈를 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눈동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지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항상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뒤돌아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뒤돌았을 때, 하나님이 뒤돌아선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 돌아가실 때, 그때는 뒤돌아 계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되셨기 때문에 외면하신 거죠.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눈길을 돌린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 먹고 숨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서 숨은 거지,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 하시는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불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든 보지 않든,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현실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음부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지옥이죠.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그 지옥에서 썩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썩으면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나는 흔들리고 나는 넘어지는데 그걸 주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않는 겁니다. 내 능력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도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얼굴을 돌리고 있든 돌리고 있지 않든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옥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음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인간의 맨 마지막 밑바닥, 그리고 영혼까지 영원하게 우리를 고통 주는 것,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음부라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썩지 않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조금 시간은 갖지만 제가 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8절 3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날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만국의 방언으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외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 보시면서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가요, 다윗이 했던 고백을 인용하면서 여기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미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자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은요, 그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덤에 죽어서 장사 지냈다.
다윗은 없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던 그 다윗은 없다. 근데 누구는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힘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다윗이 이미 사라진 지 올해 1000년이 지났어요. 아니, 더 지났을 수도 있겠죠, 연대상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죽어서 없어져서 완전히 무덤에서 장사 지냈지만 그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다 지금 증인이라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고 그 예수를 내가 모셨고 그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근데 지금 베드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완료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유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려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여러 번 금요기도회 때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기도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만나는 겁니다. 아니, 이 부활의 주님이 내 것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보이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믿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어떨 때는 새벽기도 나가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은요, 정말 자고 싶다 12번도 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 내일은 새벽기도 가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왜냐하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자훈련을 연달아하고 나면요, 수요일날 밤에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잠이 들면요, 완전히 죽은 듯이 잠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새벽기도를 가니까 시계벨을 울려놓잖아요. 깨는데 꼭 우리 사람이 한마디 하고 갑니다. 당신은 그냥 자,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저를 깨우고 가요. 그냥 조용히 나가서 밖에서 옷 입고 나가면 되는데 꼭 깨우고 갑니다. 그냥 자. 그냥 자 한마디에 깨게 되죠. 그래서 오게 되죠. 뭐 정말 제가 가끔은 한 번씩 빠지지만, 정말 목요일은 제가 그 영적 싸움이에요, 항상. 근데 제가 와야 될 거 필연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우리 학사관 아이들이 목요일날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뻐서라도, 얘네들 뒤에서 기도하고 싶어서라도 그날은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그래도요. 근데 목요일날 오게 되면요, 피곤하니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말씀 듣고 비몽사몽간에 듣는 거죠. 뭐. 근데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그냥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준비하는지.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 평일날 5분, 7분밖에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10분, 15분씩 해요. 막. 그럼 그거 듣다가 제가 기도할 때쯤 너무 피곤해서 어떨 때는 가끔 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졸아도 은혜가 돼요. 왜요? 조는 날에 하나님 붙드시는 걸 제가 느낀다니까요. 기도 별로 안 해도요,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나의 은혜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나 이쁘겠다, 그 생각을 하면 그걸로 내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양실 가서 잘나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또 잠이 완전히 깨가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할 수 없이 거기 앉아서 또 책상에 앉아서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런 부분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라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시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그냥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하며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도 역시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영광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걸 알고 이 찬양을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다윗이 했던 고백을 이룬 약속의 말씀이며 영광의 길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광의 길, 그 회복의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안 바라봐도요, 억지로라도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왕이면 이 저녁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 되고, 주님이 나를 그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신약의 폭풍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한심하다고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성경 잘 보셔요. 안타까워서 바라본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지만 답답하고 한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한심했으면 안 구워놓겠죠. 한심한 놈들 다 그냥 바다에 빠져라 그랬겠죠. 근데 주님은 그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 살아있는 그 실체이신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부활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내 개인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죠. 근데 뻥 하고 터지면 그까짓 거 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그 쾅 하고 터지는 그 모든 인생의 멸망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한 번 더 우리가 시간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품에 나를 안으시고 주님의 팔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